샬롬, 성답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두 번째 영상 목회 서신과 온라인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께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살짝 예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팎에 잘못된 오해와 소문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영상 목회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감염은 없습니다. 감염이 없습니다. 감염이 없지만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교회 출입을 통제하는 것뿐이에요. 검사 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음성이 확인이 됐고 또 이 잠복기 기간 동안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나올까 싶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그 외에 어떤 감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제는 24일 토요일까지이고요. 25일 오는 주일은 평소와 똑같이 1부부터 3부, 1, 2, 3부 7시, 9시, 11시 그리고 오후 청년 예배까지 다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원래는 당연한 건데 현재로서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근처 음식점에서 3, 4, 5 모여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 씻기도 더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만난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지 꼭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있으면은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 도우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수요일입니다. 원래 수요 예배당에서 모여야 하지만은 오늘도 교회 이제 출입을 통제하는 중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진심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수요일 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내지 못하리.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매일 성서 전과에 따라서 오늘 6절까지만 보는데 원래 잠언 9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보면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켜 보는 것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7절부터는 악인과 의인을 대비시키고 10절부터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이제 소개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아닌 미련함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전체 18절까지 같이 개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연재가 되고 있는 이 소소한 묵상에서는 1절부터 6절만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뒷부분 같이 보면 되겠어요. 잠언 9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혜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한다면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렇게 사전에서 정의를 하거든요.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과연 어떨까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물의 이치를 아무리 빠른 속도로 깨닫든 아무리 재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아. 이 단어의 의미는 두려움, 경외, 무시무시한, 무서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의 죄악상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견딜 수가 없고 죄악된 존재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섭고 두렵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될까요? 결코 어리석거나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이기적인 판단, 교만한 판단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욕심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미련한 여인의 그 떠드는 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겸손하게 낮은 데 처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기보다는 성읍 높은 곳에서 턱끝으로 지시하면서 명령하고 싶겠지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먹는 한 모금의 물보다 도둑질한 물을 더 달게 여길 것이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란 거예요. 요즘 대중미디어의 인성 문제 혹은 학폭 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유명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행했던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은 일들이 뒤늦게 터져 나와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이 봐요. 10년, 20년 전에 멋모르고 저질렀던 일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 경제적인 성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뢰처럼 터져 나와서 그야말로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느라면은 정말 안타깝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작부터 알고 하나님께서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떨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남들이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살짝 얹어가지고 같이 묻어가는 것을 뛰어난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 뒤에 줄 서는 거, 보다 튼튼한 동아줄 되는 사람을 붙잡는 거, 그거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처신, 지혜로운 처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을 쫓는 거, 악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가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빨리 처리하고 꾀가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디고 느리더라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 그걸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도덕 윤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도덕과 윤리, 거룩,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의 약속, 그것을 보면서 더디지만 힘들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어쩌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앞에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라는 요구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살짝 눈 한번 감아줘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너만 깨끗해? 너만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종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지혜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 명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